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과 적대심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역사들을 이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게 되면 결국 어떠한 기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지 않는다. 기적을 보고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게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떠한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악하여 심판을 받게 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 니느웨 땅에 가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세대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심판의 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 즉 스바의 여왕이 와서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과 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심판의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그 남방의 여왕과 또 요나의 설교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분임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지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표적을 보고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의 말씀에는 등불 비유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해 보이지만 좀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8장에서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신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주신 말씀은 비유로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8장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은 메시아인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말씀이 전해지는 대상과 그 의미가 달랐어요. 첫 번째는 그 8장에서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 마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당시에는 눈에서 빛이 나와서 사물을 본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눈에서 빛이 나와서 사물을 본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에 그런 생각을 활용하여서, 당시 그런 사고를 활용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눈에서 빛이 나와서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 빛이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사물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밝히 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만들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 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며 그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